오셨습니까? 네. 진을 빼고 오셨습니까? 진가를 발휘하고 오셨습니까? 지난 명절보다 한 번 덜 짜증내고 한 번 덜 싸웠으면 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죠?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 거예요. 살아서 다시 만나니 너무 반갑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할 일이 남아있고 갈 길이 멀기 때문에 과거를 돌아보며 지체할 겨를이 없습니다. 바울도 바나바와의 다툼이 있었지만 지체하지 않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과거 일에, 과거의 실패에 사로잡혀 후회와 자책만 하기보다 새로운 일을 향해 전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전도 사역을 함께 보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고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전도 사역이 잘 진행되어 가던 중에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의 배경은 빌립보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빌립보 지역으로 가게 된 경위는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을 하며 우리에게로 와서 도우라 하는 그 환상을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저 마게도냐로 이끄시는구나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마게도냐는 이제 유럽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인데 바울과 그의 일행이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여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되고 그 지역의 첫 성이라고 한 것은 첫 번째 이 성읍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도 하지만 가장 유력한 주요한 도시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핵심적인 도시 마게도냐에서 그 지역이 바로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루디아라는 자색 옷감 장사, 아주 부유한 사람이죠. 자색 옷감이라고 하는 것은 고위층이 입는 옷감입니다. 아무래도 돈이 많이 있었던 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한 이 여인을 통해서 유럽의 첫 번째 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가정교회이지만 첫 번째 빌립보 지역에 또 유럽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역이 잘 진행되어 가는 중에 바울과 실라가 그리고 전도팀이 기도하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인해 찾아온 어려움입니다. 기도하러 가던 중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는데요. 점친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예측합니다. 여러분들 포춘 쿠키 뭐 이런 거 뽑아 보셨습니까? 잘 모르죠. 그 과자 안에 뭐 어떤 미래의 일이나 어떤 행운을 담긴 말들이 담긴 그런 쿠키를 바로 포춘 쿠키라고 하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포춘 텔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점치는 여종은 사람들이 궁금할 법한 미래의 일들을 미리 점치고 예언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정확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여종은 단독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공동 소유였습니다. 공동 소유. 그 당시의 문화였는데요. 점치는 이 사람은 그 당시에도 고수익을 내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사람이 이 여종을 소유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점괘를 치는 여종이 바울 일행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방해 아닌 방해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이 점치는 여종, 귀신 들린 여종이 하는 말이 맞는데 가는 곳마다 큰 소리를 치면서 외쳤던 것입니다. 뭐라고 외쳤을까요? 17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틀린 말 있습니까? 전도자들을 표현하는데 흠잡을 데 없는 정확한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가는 곳마다 따라오니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심히 괴로웠을까요? 맞는 말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힘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지역에 이 여종을, 귀신 들린 여종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마 유명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바울을 방해하는 방해를 했습니다. 일단은 사역에 방해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말도 따라다니면서 큰 소리를 치며 말하려고 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뭔 말을 하려고 하면 이들이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와가지고 큰 소리를 치면 당연히 사역에 방해가 되겠죠. 또 다른 결정적인 이유로 바울이 마음이 정말 심히 괴로웠던 이유는 바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증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자 아닙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듣기가 불편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같은 부류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귀신이나 하나님이나 같은 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지한 사람들은. 쉬운 예로 목요일과 우리가 토요일날 이렇게 전도 사역을 하는데 우리 전도팀이 가는 곳마다 이 지역에서 유명한 전쟁이 무덤이 나가지고 신대교회 전도팀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사역자요 이렇게 가는 곳마다 외치면 맞는 말인데 너무 이 심기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이 바울의 심정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외쳤지만 걸어가지 않은 자의 입에서 나온 이 말과 사역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심히 괴로웠습니다. 바울은 더 이상 참지 아니하고 그 귀신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18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바울이 참다가 더 이상 참지 아니하고 자신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능력,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귀신에게 지금 명하는 것이죠.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바울이 선포를 합니다. 그때에 이 바울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을 듣고 귀신이 그 즉시 나오게 됩니다. 여러 성경 구절을 보면 귀신들은 예수 앞에 꼼짝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본문들이 나옵니다. 오히려 막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야라고 막 고백하는 장면도 나오고요. 귀신들은 귀신같이 아는 거죠. 자신들도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걸 압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큰 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거룩하지 않는 귀신에 들린 사람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고백은 바울이 듣기에는 거부했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단이 나버립니다. 아마 바울도 이렇게 될 것을 알고 처음부터 선포하지 않고 참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누가 가장 화가 났을까요? 이 종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인들,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신기 들린 여종이 귀신이 나간 후에 어떤 모습으로 앉아 있었겠습니까? 누구시죠? 여기가 어디죠?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어디 계신가요? 귀신 들려 있을 때는 막 눈빛이 막 사악하고 사람을 잡아먹을 듯한 그런 눈빛을 하고 있다가 순수한 눈빛으로 바뀌어 있는 아무것도 예지할 수 없는, 예언할 수 없는, 점칠 수 없는 그 사람으로, 평범한 사람으로 되어버렸으니 이 여종의 주인들이 난리가 난 것입니다. 화가 나서 바울 일행을 붙잡아다가 관리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고발을 하는데요. 참 재밌는 일이 납니다. 업무방해죄도 아니고 재산 손괴죄도 아니고 공공질서 위반죄를 갖다가 붙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이 사람이 우리 성을 요란하게 한다.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말을 지금 이들이 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이 심중을 괴롭게 하고 공공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라고 이들이 지금 갖다 붙입니다. 오히려 이들을 보면 완전 이 무고죄로 이들이 잡혀가야 될 상황 아닙니까? 무슨 공공질서를 파괴했습니까? 오히려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내어주는 좋은 일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주변에 있던 무리들이 합세해서 바울과 실라를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들은 공공질서를 파괴했습니다. 이들을 옥에 가두어야 합니다. 결국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버리고 벗기고 매로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게 됩니다.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오늘 말씀해 보면 간수에게 명령하여 든든히 지키라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 선한 일에 힘쓰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악인들로 인해 사역이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상황이죠. 말도 안 되는 공공질서 위반이라는 프레임을 씌워나가 바울을 그리고 바울 일행을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참 이상한 사람들이죠. 이상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술수와 이기심과 탐욕에 사로잡혀 악한 일을 거리낌 없이 행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예의가 없는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 상식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선량한 시민들이 또 죄 없는 자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참 이상하다, 왜 저럴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여라도 나라의 지도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어려워지고 혼돈의 상태에 이르기 마련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으로 이끄신 것은 아니고 인재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 탐욕, 이기심, 상식에 어긋난 행동들을 통해서 바울 일행이 어려움에 처한 것이죠. 이럴 때 여러분은 누구 탓을 하십니까? 그 사람 탓을 하십니까? 아니면 정부 탓을 하십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 탓을 하십니까? 이상한 사람들로 인해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누구의 탓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더 이상해져 버리면 됩니다. 이상한 사람들로 인해서 돌잖아요. 우리가 돌았다고 할 때 비속어로 180도 돈 거니까 우리가 더 이상해져 버리면 다시 180도 돌려가지고 원상복귀를 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이상을 넘어서 우리는 비상한 삶을 살면 됩니다.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거룩한 삶. 그러면 세상이 정상이 됩니다. 바울이 얼마나 이상한 행동을 하는지 한번 이제 살펴보시겠습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복음 전하러 다니다가 귀신 하나 쫓아내었다고 지금 옥에 갇혀버렸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옷도 찢겨진 채로 모욕도 당했고 죽지 않을 만큼 매질도 당했습니다. 이후에 간수가 바울 일행을 매 맞은 데도 막 씻겨주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상처가 깊었다는 것이죠. 억울하고 분할 일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바울과 실라는 이 순간에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당연히 불평이 나와야 되는 순간이고 두려움으로 인해 심리적 불안 상태여야 하며 죽도록 맞았기에 신음하며 고통스러워야 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도 바울과 실라는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2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다른 죄수들도 이들의 찬양과 기도 소리를 들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뿐 아니라 그 빌립보 감옥에 다른 죄수들도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생각하기에 바울과 실라는 참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꼴이 많이 아닌데도 노래가 저렇게 나올까?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요? 우리가 요즘 시대로 본다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는 이들을 보면서 자신들을 옥에 갇히도록 내버려둔 신에게 기도할 마음이 들까? 참 배알도 없는 사람인가 보다. 참 내가 옥에 오래 갇혀 있다 보니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네. 참 저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이 이상한 세상, 이상한 사람들 속에서 그 세상을 바로잡고 사람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 이상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도 이해 못할 비상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도덕, 윤리, 사회적으로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영적으로 차원이 다른 삶,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역이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 찬송과 기도한 이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서 더욱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하는 바울과 실라를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바울과 실라가 찬송과 기도를 하자 그 순간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면서 모든 매인 것들이 벗어지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 옥터를 움직여 주셔서 저 하루빨리 여기서 빠져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해될 만한 행동이겠죠.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또 하게 됩니다. 굳게 닫혀있던 옥문들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들이 다 벗어지게 되는데 이 빌립보 감옥은 혼돈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경험해 보았겠습니까? 도망을 쳐야 하는지 잠자코 있어야 하는지 서로 눈치를 보면서 그런 이 애매한 상황에 웅성웅성되고 있는 그때에 옥문을 지키고 있던 간수도 이 옥터가 움직이고 시끄러우니까 이제 자다가 깨었던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옥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옥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사람은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죄수들이 도망을 쳤을 때 그 책임은 이 간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내가 사형을 당할 바에야 내 목숨을 스스로 끊겠다 하면서 자신에게 있는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에 이상하리만큼 이성적으로 침착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대처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자결하려던 그 간수를 향해 외칩니다. 뭐라고요? 멈추시오! 멈추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이거든요.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몸을 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도망치지 않고 다 여기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이 간수를 결국 살리게 됩니다. 어느새 바울은 이 감옥의 죄수들을 대표하는 리더의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만약 개인의 안위나 목숨을 구하는 사람이었다면 일단 뒷일은 나중에 생각하고 빠져나왔을지 모릅니다. 자신을 감옥에 가두고 감시하는 간수에게 소리치며 당신의 몸을 해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옥토가 움직이며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들이 다 벗어진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죠.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죠.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되도록 기도했을까요? 찬송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했다면 이 틈을 타서 빠져나갔겠죠. 빠져나가는 것은 이제 둘째 문제고, 빠져나간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이 사역이 제대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이제 도망자 신센이 빌립보 지역에서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뿐더러 아마 바울이 머물러 있었던 빌립보 교회 공동체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바울의 목적은 자신의 개인의 안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바울이 갇혀있는 중에도 찬송하며 기도했던 목적이 탈출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순수한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게 하소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것이 바울이 기도했던 기도의 어떤 내용이 아니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이 전도자, 사명자가 가져야 되는 마음입니다. 소방관들이 역할이 뭐죠? 불이 나면 가서 불을 끄고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는 일입니다. 왜 이 집에 불이 났을까? 왜 저 집에 불이 났을까? 이것을 따져가면서 고민하는 것이 소방관의 역할이 아닙니다. 소방관의 역할은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옥에 가두었습니까? 왜 저를 이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왜 별것도 아닌 일에 억울하게 저를 이렇게 옥살이를 하게 하십니까? 그것을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 순간에도 한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 한 생명을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9.11 전도를 이렇게 하면서 컨셉이 약간 그 소방차도 이렇게 막 보이고 그런 컨셉 아닙니까? 마치 위험에 처한 곳에 달려가서 그 생명을 구원하자, 약간 이런 이미지를 또 담고 있는데, 우리 유병란 집사님이 새벽에 예배 드릴 때 입고 오신 옷이 꼭 그렇게 마치 9.11을 전도하는 전도팀 같은 그런 느낌이 딱 들거든요. 노란색에. 그래서 우리 집사님을 전도적이 위원으로 삼아야 되나 위원장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이런 바울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왜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하십니까? 왜 저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순간을 만날 때에 하나님 탓, 남 탓, 세상 탓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누구를 구원할까요? 이 상황을 만났는데 내가 이 상황을 통해서 어떤 영혼을 살릴까요? 이게 우리의 소명자로서의 자세입니다. 바울의 소리를 들은 간수가 등불을 들고 죄수들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갔더니 정말로 한 사람도 도망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우리 29절로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아멘.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나죠. 간수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에게 다가가더니 갑자기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지금 이 말이 나올 타이밍입니까? 이상한 세상 속에서 영적으로 차원이 다른 모습으로 비상하게 살아가는 바울과 실라 앞에 이 간수는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적인 권위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곧바로 구원의 문제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바울과 실라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언행일치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들어오고 나서 그리고 매를 심하게 맞고 찢겨진 그 몸 상태에서도 찬송과 기도할 때 어떤 사람들은 시끄럽다. 뭔 이 상황에 저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이 신을 찾을까? 짜증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이 간수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영적으로 차원이 다른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그 언행이 일치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당신처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옥문이 열렸다고 도망가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간수들이 생각하기에 옥문이 열렸을 때 자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문이 열리면 나가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지 않았겠습니까? 영화 같은 데를 보더라도 어떤 폭동이 일어났을 때 벽이 무너지면 다 나가는 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는 전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삶으로 본을 보여주는, 상식적으로 이해되고 도덕 윤리적으로도 흠잡을 데 없이 살아가는 이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영적인 권위 앞에, 영적인 사람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전도하기가 힘든 시대이기도 합니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들이 많이 조성이 되어 있고 실제로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주변에 있는 믿는 사람을 통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바울과 실라처럼 언행일치를 보여주어야 됩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삶, 하나님께 식사하면서 기도하는 우리의 삶을 다 그들이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예배하는 삶과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 시끄럽다. 눈꼴 사납다. 왜 저런지 몰라. 속으로 비난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모두가 혼란하는 상황 속에서, 어렵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 믿음의 말과 행동을 하는 우리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마음이 바뀔 것입니다. 저 사람은 그냥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삶이 예배구나. 예배가 삶이구나. 얼어붙은 그들의 마음이 우리의 영적인 사람으로, 비상한 사람으로,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상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변화되어지고 결국에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오히려 묻게 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바울이 외친 한마디,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 간수에게는 이 말이 꼭 필요했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전달할 때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 영혼이 꼭 듣고 싶은, 꼭 필요한 한마디를 해주는 건 어떻겠습니까? 내가 여기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접촉점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볼 수 있도록. 만약에 여기서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 안 했으면 이 간수는 그대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지도 못한 채 생을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후에 보면 온 가족이 세례를 받게 되거든요. 한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 절박한 상황에서 바울이 내뱉었던 한마디, 구원의 메시지는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그냥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알린 거잖아요.
이 한마디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까지 진행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구원의 사역입니다. 오늘 이번 주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지난주에 전도는 관심부터 시작된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죠. 관심에서 시작된다. 내가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내가 어떤 말을 해 주었을 때에 그 영혼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그 말 한마디를 건네주시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엎드려, 우리에게 귀 기울여 우리의 말을 듣게 되고 그 영혼이, 그 가정이 구원 얻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광고 카피 중에 이상하자라는 컨셉으로 그런 광고를 한 브랜드가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운영하는 회사와는 경쟁 상대이기 때문에 브랜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생각을 바꾼다. 기억나십니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을 듣고 이 한마디를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생명을 살린다. 비상한 삶이 생명을 살린다. 이 말 한마디를 가슴에 품고 이번 한 주간 이상한 사람이 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이상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들이 우리 말에 귀 기울이고 우리 삶을 들여다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삶의 자리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고 한 가정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대로 잘 살아낼 수 있는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